제목이 제목이 심상치 않죠. 절대적 신앙생활. 굉장히 제가 최근에 그 자녀의 기도회를 지나면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목회를 감당해야 될지 큰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 뒤에 절까지 해서 2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아멘. 그렇죠? 저의 목회 비전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러한 목회를 해야겠다.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년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저부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 감사절은 부활절도 그렇고 감사절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리는 절기이잖아요. 함께 다 함께 우리의 것들 나눔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초청을 통해서 오게 하셨는데 이 초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오늘 선포된 복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영광의 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두 번 절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초청을 하고 그 나머지 날들은 계속해서 이 초청을 준비하는 인간 관계를 쌓고 또 누구를 초청할지를 또 정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기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는 자는 다 내게 오는 작정된 자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 다음 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했더니 제가 이제 금요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니까 두 가지로 추계하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뜻은 바로 이것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40절에 보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다시 말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초청을 통해서 불렀고요. 하나님은 뜻하신 자들을 계획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오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주님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잘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나아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주님 만나서 영광의 멸관을 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니까 전 우주적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정된 자가 예정된 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초청하고 전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적인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도 각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계속 보았잖아요. 이 절기의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쭉 이 절기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과 연합이 되어서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주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지는 이것들을
이 연합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뜻하신 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마지막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다시 오실 주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데살로니가 5장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5장의 말씀도 역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소망이 나를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한다는 거죠. 이 소망이 필요한다. 이 소망이 나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5장 1절에서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다. 우리 때 어떤 이들은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그 때와 시기에 굉장히 창념하고 그 시기를 알고자 하고 뭔가 징조가 일어나면 마지막 때 뭐 이런 거 관심이 많은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때와 시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데 관심을 두어야 될지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도적같이, 어떤 이에게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열심히 하고 내 삶 살다 보면 어느덧 주님이 이르러서 이제는 그 주님 앞에 무엇인가 가지고 공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빛 가운데 거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하신 바를 늘 이루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항상 준비되었기에 기름 준비된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깨든지 자든지 여기 5절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 보니까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늘 함께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오시든 나는 주님과 늘 동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시기와 상관없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도적같이 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도적같이 임하신다 하여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쭉 말씀을 이어가면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신앙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면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느 때이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누리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성도 각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이번에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아주 재미있는 용어 뭐냐면 절대 긍정이라는 거죠. 이번에 참 재미있는 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의 말씀이 간증 중에 3번을 등장했고 정확하게 이 말씀이 3번이 언급이 되었고 또한 말씀의 모든 맥락이 긍정하고 감사하라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어떤 환란이든 알지 못하는 그 고난과 환란 가운데 들어가서도 어떻게 하라?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놀라운 또 은혜는 그 뇌에 암이 들어서 그 사지가 마비되는 이 가운데 계신데 그분이 나오자마자 저는 처음에 좀 이상했어요. 왜냐면 나오셨는데 희죽희죽 웃으시면서 장난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분이 왜 그러시지? 목사님이 왜 그러시지? 그랬는데 좀 이제 언어가 좀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보이긴 그렇지만 보니까 절대 긍정이더라고요. 절대. 그런 암이 들어서 사지가 마비되는 그 전에 큰 교회를 이루셨는데 마비되는 그런 모든 상황에 교회를 다 사임하고 내려놓고 다시 개척했는데 그 교회를 다시 아주 멋지게 이제 성전 건축하고 5년 만에 이렇게 이어가시는 놀라운 모습 봤어요. 절대 긍정이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하시기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게 되고 이런 일을 주셨다는 그 믿음 가지고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우리 천배의 복을 받고자 하면 긍정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생각해보면 굉장히 낙천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종으로 섬기면서 대대장님이 저에게 대해서 칭찬한 것이 한마디가 있는데, 다른 어떤 것이 칭찬한 게 아니라, 우리 대대군종은 늘 웃고 다녀서 너무 좋아. 이걸 칭찬해 줬어요. 근데 제가 왜 웃고 다녔냐면, 너무 좋은 거예요. 군생활이 저하고는 정말 안 맞았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병장을 달면서 군종으로 딱 발탁돼가지고, 근무도 안 서요. 새벽기도 간다는 이유로 근무 안 서고 새벽기도 가고,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오시기 때문에 제가 막 말씀 전하고 다 했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 훈련 시키셨나 봐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안 웃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웃고 다니는데, 그러면 이제 또 밤에는 차 들고 그 근무소는 병사들 이제 초코파이 주고 덕담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항상 즐거웠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도 항상 긍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가졌는데, 최근엔 너무 그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긍정하고 또 긍정적으로 살고 창조적인 말을 하며 하나님을 하실 거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그 신앙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순종하며 잘 나왔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한 가지를 이번 이제 돌아오는 또 한 해, 새로운 해에는 내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렇죠? 필수 요소가 있다는 거죠. 다음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뇌에 암이 들으셔서 사지가 마비가 되었던 그런 조금씩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항상 그 기쁨으로 아침마다 막 선포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신다 그러는데, 그분이 전한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좋은 것을 좋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좋은 것을, 여기서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좋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것, 위로하는 것, 격려하는 것, 나눠주는 것, 그렇죠? 좋아하는,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것, 좋은 것을 좋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늘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시고 예언을 멸시치 말며, 그렇죠?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는 음성을, 예언이란 말은 다른 거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강단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또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옆 사람 옆구리 찔러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 말씀들, 내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좋아할 줄 아는, 그리고 나쁜 것들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쵸? 좋은 것은 좋아하시고 나쁜 것들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절대적인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죠. 절대적인 기도 생활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로 해야 된다. 기도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리라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인 기도 생활에는 절대적인 순종에 따라요. 기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죠? 아버지의 말씀에 예하고 하지 않은 그 아들과 같은, 그러나 예하지 않았지만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일을 했던 아들은 칭찬을 받았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여러 가지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주님이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이 하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을 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절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우리에게 나의 상속자다 이거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또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지? 왜 고난? 그냥 좋은 것만 주시면 좋은데 왜 고난을 주시나? 왜 어려움을 주시나? 심지어 그 안에 그것이 무덤이 되는 내가 완전히 거기에서 나 자빠질 것 같은 이러한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무덤을 통과해야 되나? 그리스도의 무덤과 같이 무덤을 왜 통과해야 됩니까? 왜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됩니까? 내 안에 처리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합당치 아니한 처리되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이라는 거죠. 선악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죄성, 자기 사랑.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극히 나를 사랑하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됨을 알면서도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보존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내 자신을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 것만 따라야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이전에 내가 사랑했던 거 많지요.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거 다 포기하고 주님만을 따라야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없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주님 앞에서 내가 여기까지 참 이것도 버려야 되고 저것도 버려야 되고 버려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왜 고난의 그 과정들을 겪게 하세요? 내 생각대로 하려는 이것들을 버리게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자, 저는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제가 너무 많은 과정에서 삶에서 길지 않은 삶이지만 느꼈어요. 뭐냐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해봤더니 물론 좋을 때도 있었어요. 좋을 때도 있었지만 그저 그런 때 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왜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안 되지? 하는 면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왜 내가 나름대로 원하고 바랬고 계획한 대로 하면 되어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어지는 왜 그럴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것들을 주장하지 않냐고 나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낫다. 제가 했던 결혼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모든 것을 제가 일부러 막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그런데 안 하셔. 또 기다리더니 어느 때가 되니까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항상 그때마다 제가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자 했던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하시니 주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더 좋은 결과를 주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더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나름대로 어릴 때 공부도 조금 하려고 했고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는 게 있고 뜻하는 바가 있는데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냐면 삶의 태도가 좀 부족을 하고 뭔가 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태도부터 다르거든요. 근면하고 약속을 칼같이 지키고 뭔가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남다른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자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꾸준히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책도 읽고 많은 멘토의 이야기도 듣고 좋은 환경도 가져보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가난과 또 제약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 삶의 태도가 예를 들어 공부를 하면 꾸준하게 이렇게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럼 늘 벼락치기 했어요. 그때마다 벼락치기 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맨날 그러면서 했단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의 삶의 태도들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모든 것, 이 준비되는 모든 과정은 준비이고, 정말 그 중요한 자리는 마지막 그 예를 들어서 면접이면 면접, 뭐 시험이면 시험, 그 한 시간에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를 내는 그때에 죽 써요. 왜요? 뭔가 이렇게 담대함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을 생각해보면 내가 생각하면 잘할 것 같은데 해보면 안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아, 되어지면 너무 좋죠. 안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나의 모습이고 나의 한계라는 거죠. 주님이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다. 우리가 죄로 달려가는 발이 빠르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고자 하는 것이 다 죄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나름대로 해보고자 하지만 그렇죠. 우리의 여러 가지 약함과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 일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그 모습이 죽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그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일이 가능하다. 누구로 말미암아?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보화와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과 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 교회 그 청년부들을 이끌고 이렇게 할 때 교회 그 군대에서 교회를 이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아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약하지만 약한 내 모습 그대로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치러 보니까 너무 좋은 게 저는 저 나름대로 내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나름대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이게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더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극히 내 뜻대로 하고자 했던 그것을 버리면 비로소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된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이 절대적인 신앙이 필요하다.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먼저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와 관계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상황은 어려워도 환경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였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시면 된다. 하나님 하시면 된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의 말만 하시고 긍정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푸념하고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하지? 저도 매번 그래 매번 이제 앞으로는 제 삶 가운데서도 이제 모든 부정적인 걸 항상 긍정적으로 이 긍정적인 사람들은 제가 이 다니엘 기도회 20일간의 그 강사들을 쭉 보니까 전부 긍정적이시다. 물론 그분들이 이제 그 모든 그 고난의 터널을 뚫고 지나와서 긍정의 그 간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분들이 그 고난의 터널을 뚫고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긍정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서 가능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절대적인 신앙은 나를 위한 것이다. 성공하기를 원하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천배복을 누리고 재물 얻을 능을 얻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권, 물권, 인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절대적으로 기뻐하시고 아멘. 절대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긍정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거예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20일 동안에 그 강사들 가만히 보니까 다 그러더라고요. 동일하게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나도 이제부터 안 된다. 그리고 우울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 삶을 올려드리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당장 내가 긍정적으로 한 주를 살아보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 그렇게 영광을 위하여 한 그것은 곧 어떤 삶으로 나아가게 되냐면 바로 선교적인 삶으로 선교적인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요. 이것을 제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 말을 선교적인 삶이다. 제가 이제 하게 되는데 선교적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이 선교적 신앙은 뭐예요? 내가 조금 내게 누린 모든 권을 다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쓰임 받는 것. 이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삶이 빡빡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 복 내려주시더라도 하나님 천배복을 부어주셔도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쓸 수 있는 권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더 올려드리시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선교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 특별히 어르신들이 많아서 노인복지도 해야 된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선교적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한 달간은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이제 한 해가 갈 때는 이 선교적 신앙에 대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제 우리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기도로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을 드리실 텐데 오늘 찬양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